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평생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어떤 실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실수가 말일 것 같아요. 말의 실수가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담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놓고 농담이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이 실없어 보이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또 말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실수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말로 실수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자꾸 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이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인들과 선견자들이 그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이디 고레스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리고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탈무드 비슷한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태평어람에 나와 있는 그 말입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진짜 말이 돼요. 질병은 먹는 것에서 병이 생기고 진짜 화는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목사이니까 말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제가 진짜 느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하고 잘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베를린 시청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아는데 왜 실수할까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로 인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말로 인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말의 실수를 안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말로 실수하는 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로 인한 실수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말을 움직이려고 말에다가 보통 우리들이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말에 물린 그 재갈로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키가 저 스크류 바로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림 찾다가 보니까 스크류가 막 돌아가면 그 뒤에 키가 있대요. 그래서 그 키로 방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오는 그 말이 배로 움직이는 키처럼 우리 인생과 삶을 움직이는 키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혀가 사람의 인생과 온 세상을 불지를 수 있다. 그림이 허여서 보이지 않는데 산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산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본문에서 다가왔던 건 뭐냐면,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요, 새도 길들일 수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 제가 벌레를 길들이는 건 못 봤는데 벌레도 길들일 수 있고, 바다의 고기, 제가 돌고래초 봤으니까 돌고래도 길들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길들이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혀래요. 이게 정말 극구 공감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그 결과들과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의 실수들이 있었던 것들을 몇 건 좀 찾아봤어요. 일본의 극우파 정치인 이시하라 산타로 도쿄 도지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 위안부는 역사의 이름을 빌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작이다. 그리고 한일 합방은 한국이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말도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본 동일본 대지진은 천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조차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왕따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말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떤 공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말의 실수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지는데도 말로 인한 실수로 시작되었어요. 이게 쇼킹한 일인데 1989년 11월 9일 저녁 7시에 동독의 정치국은이었던 그 샤보브스키가 외국 여행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책 심의 과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 휴가를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발표할 내용이 무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독을 포함한 외국 여행을 자유화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공산주의 치하 밑에 있었던 서독의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음 그림이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이탈리아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언제부터 서독의 여행 자유화를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샤보브스키가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잖아. 7시에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한다라고 굉장히 큰 말실수가 했는데 이것이 서독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중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기자는 이것을 전 세계에 기사로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서독에 있었던 주민들이 전부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7시에 그 발표가 되어지고 다음 그림이요. 7시에 발표가 되어지고 서독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몰려들어서 그 전에 서독에서 독일 가는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뭐 정확한 이유도 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여행이 자유화된다라고 하니까 7시에 발표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저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행 자유화하니까 우리 건너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명령을 하달받지 못했잖아요. 공산당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그 장벽을 지키고 있었던 그 경비병들은 그냥 총을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됐을 때 그날 11시가 됐었을 때 여행 자유화가 발표되었다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냥 그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여행 자유화가 발표되었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다음 그림이에요. 11시예요. 그 저녁 11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서 망치로 벽을 깨부시기 시작한 거야. 망치로 벽을 깨부시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2주 동안 몇 명의 동독 국민들이 서독으로 여행하냐 하면 300만 명이 가요. 이게 굉장한 쇼크였어요. 그래서 저 무너져 내린 베를린 장벽 그 사이에 임시 국경 출입소를 만들어놔서 자유롭게 왕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 다음 그림이요. 1년 뒤에 1990년 10월 3일 날 동일은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 정치 국언이 지금 당장 여행 자유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실수였거든요. 근데 그 말실수가 물론 그 전에 그 동독에서 굉장히 많은 그 데모가 있었어요. 뭐 물가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많은 데모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교류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필요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 일의 시작이 이 말실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실수는 어떻게 보면 동독과 서독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죠. 저는 이거 보면서 남한과 북한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교류가 될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남북 간이 너무 멀어요. 뭐 비무장지대가 있긴 해서.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나향욱 씨라고 하는 그 분이에요. 그 교육부 정책기획관인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이게 물론 대놓고 한 게 아니라 기자 간담회였는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내 자식 일처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뭐 구시대 사고. 그러니까 이 말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 뭐 직위도 해제됐고 나중에 복권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위나 신분이 앞서 말했던 사람들만큼 이렇게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아주 쇼킹하게 만드는 뉴스 기사로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그 실수들, 내가 말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뭐 가장 가까이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말 한 번 잘못해서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의 실수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보통 그 말 자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치명적이라고 알면서도 그 말의 실수를 줄이지 못하는, 그 말의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어요. 데이 shepherd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그림이요. 예.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참말이야. is it true?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이야. is it necessary? 그리고 그것이 친절한 말이야. is it kind? 그런데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참말이야? 내가 말해도 돼? 그리고 이것이 정말 친절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속도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 만에 반응을 하세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말을 대답을 하고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오가는데 이게 정말 참말일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해도 될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라고 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공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도교행을 자유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첫 번째가 상스러운 하지 말아라. 말을 아주 쌍욕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가 제일로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말아라. 폭탄 선언은 제발 참아라.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을 개발해라. 그리고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비비꼬는 꽈비 같은 말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말도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말, 또 이 말 하니까 또 가슴을 또 이렇게 쓸어내리는 분 계시는데 이거 몰라요? 아까 이게 정말 참말이야? 이게 정말 필요해? 정말 이것이 친절해라고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건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이거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말실수 줄이실 수 있으세요? 모르기 때문에 못한. 물론 몰랐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거 다 알아요. 내가 승내지 않고 내가 욕하지 않고 내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긁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뭐냐 하면 다음 그리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 인한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말을 할 때 두 가지 크게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말들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감성으로 느껴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판단하는 분들은요, 어떤 그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오해는 되지만 뭐는 건드리지 못하냐 하면 그 상대방의 감정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어떤 말들을요, 이런 이성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 하지 않고 말을 감정이 섞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보세요. 감정은 굉장히 비논리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은 너 밥 먹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밥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감정에 어떤 내 말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이 내 감정에 기반을 둔 분들은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한 데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말로 인한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삐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을 하는데 말을 자꾸 삐딱하게 해요. 여러분, 그 삐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말을 삐딱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막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막 상대방을 송곳처럼 찌르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이나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들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먼저 찌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그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어려서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권위자로부터 굉장히 심한 억압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집안에 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하면 부모가 옆에서 핀잔을 주거나 말을 하면 옆에서 아내나 남편이 자꾸 구박하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말을 잘하냐 하면 그 어떤 말을 해도 부모가 인정을 해주고 잘 격려를 해주면 그 말들을 잘할 수 있게 되어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로 인한 실수가 많아. 자꾸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계속 내 입에서 나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말 실수가 많아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 하면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결국 무엇이 되어서 내게 터져 나오는 거냐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내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 그 상처들과 아픔들이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말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이런 수는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굳게 마음 먹어요. 며칠 가요? 내가 이제 정말 말을 곱게 해야 돼. 내가 정말 말 실수 안 할 거야. 정말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며칠 가요? 저는 맥시멈이 3일 같아요. 3일도 맞나? 3일 지나면 뭘 잊어먹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식하면 돼. 내가 의식해서 내가 앞으로 말을 친절하게, 남편에게 친절하게 해야지, 애들한테 잘해야지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려 그걸. 내가 말을 친절하게 해야지, 잘해야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처럼 그냥 튀어나와. 뭐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쓴뿌리가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말로 인한 실수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 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
아유, 요즘 우리들이 인터미디어트 학생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PPT를 전에는 그냥 이렇게 동적인 걸 했으면 좀 이렇게 애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잘 아는 우리 말씀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심리적인 상담이나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있어요. 뭐가 치료가 끝이냐 하면 인정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냐 하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너에 대해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학문은 심리학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은요, 그 마음을 창조한 분 외에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와 그 아픔들을 내가 결혼한 내 남편과 아내가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더 격동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꼭꼭 찌르고 꼭꼭 건드려가지고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내가 결혼했거나 배우자나 친구들에 의해서 그것이 좀 잠잠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이것을 누가 만져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만져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이것이라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에요. 내가 말로 인한 실수를 했으면 우린 굉장히 큰 후회를 해요. 내가 또 그 실수를 했어. 저도 굉장히 말실수가 많아서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모임이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컴다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도 다혈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또 큰 소리로 얘기하고 막 말이 빨라질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흥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가족들이 있거나 그래도 안 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실수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또 흥분하면 또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는 정말 해요. 그럼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말로 인한 실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관계를 깨트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그 상황을요,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내가 이런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비교와 경쟁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만큼 대접받고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상대방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굉장히 강한 갈망이거든요.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 이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도 같은 말의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인 오늘도 그 말의 실수를 계속해요. 그럼 어떤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말의 실수? 못 고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이 보여야 되냐 하면 이 말을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받았던 상처들이 무엇인지 보이셔야 돼요. 내가 뭐를 정말 강렬하게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취도를 보인 사람 보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반응이? 잘했네. 축하해. 그게 아니라 축하해. 괜찮네. 여러분, 그 뉘앙스가 뭐예요? 이게 축하가 아니지. 듣는 사람이 알아요. 제가 정말 나를 축하하는지 나를 비꼬는 건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상처들이, 열등감들이, 실패와 패배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동안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 격려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부분이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운디드 하트가 된 것인지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고 만져지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 마음이 조각났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났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어떤 게 증거냐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예전에 했던 말의 뉘앙스가 안 튀어나와요. 정말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 야고보서 3장 2절, 다음엔 아예 진한 걸로 해야겠네요. 잘 안 보이네. 그 3장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뒤에 나가서 말로 인한 실수들을 쭉 열거를 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그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에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아니라 끝까지 간 상태를 말하고요. 무엇인가 가득 채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 그 인테그러티와 그 덕, 벌추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져요?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결국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을 그대로 놔둬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그랬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를 먹다가 포도 씨앗을 그냥 밭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에서 포도 싹이 나서 지금 조그만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성장을 해요. 자양분을 먹어요. 물을 먹고 햇볕을 받으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기다가 거름을 줘요. 양식을 줘요. 어떤 양식일까요? 비슷한 일을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들 계속 가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 상처와 아픔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비극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그 토양을요, 잘 곧게 간직해요.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놔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꽁꽁 싸매놓고요, 거기다가 계속 물 주고 거름 줘요. 어떤 거죠? 세상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 그 상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아픔에도 계속 쌓아둬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로잉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 상처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정말 괴팍한 노인이 되세요. 인자하고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건드리면 터져 나오는 괴팍한 노인네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어쩌면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뭐냐면 그 상처와 아픔들이 보일 때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실수했어요. 그 실수한 상대방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지 말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방에 들어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수를 왜 했지? 이 잘못이, 이 실수가 왜 또 내 입에서 반복되는 것이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뭘 보여주시냐면 내 안에 무엇이, 어떤 상황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다 보면 성경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온전한 사람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실수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말로 실수했을 때 아프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셔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왜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님께 물어봄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동교회는 말의 실수가 없는 교회. 없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말의 실수가 줄어드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 인한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같은 말 실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